자, 신명기 28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그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습니까? 15일.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고요? 4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수아야. 성경 보시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모세가 미웠어요. 모세에게 대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진아야? 자, 1절에도 힌트가 있어요. 자, 1절, 오늘 내게 명령하는, 처음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다라는 것은 우리말로도 뜻이 뭐냐면 조심하다라는 뜻이죠. 조심해서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면, 그쵸?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 좋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설날이죠. 설날이에요. 우리의 고유 명절,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라고 하고 음력으로 이제 새해 첫날이 시작되는 설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제사 지내요. 차례라고 하죠. 설날이나 추석 때 지내는 것은 차례라고 해요. 음식들을 만들어서 상에다 차려놓고 절을 해요. 나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우리 집이. 그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차례를 지냈어요. 상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냈는데 음식도 뭐 홍동, 백서 또 이제 이런 설날이나 이럴 때 음식한 것은 제사 지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못 먹게 했어요. 그리고 밥도 하고 흰 쌀밥을 해서 상에 쭉 펼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숟가락도 꽂아 놓더라고요. 또 우리 아버지가 하면은 그때 이제 모두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참여하지 못했고 엄마들은 음식을 했고 우리는 그냥 뒤에 있었어요. 그 어릴 때 지냈던 그런 차례 제사라는 거,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였을까요? 아니, 귀신에게 한 거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말하기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조상은 이미 죽고 없죠. 그리고 그 제사는 그러면 누가 오나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였어요. 그때 뭐 제문 같은 것도 읽고 또 어떤 글도 써서 놓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그 행위가 바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였던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대부분에 보면 어릴 때 서로 사랑도 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귀 다툼을 한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불교 용어죠. 지옥에서처럼 그렇게 다투는 것처럼 아귀 다툼을 한다고 해요.
이런 힘든 시간들이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시간이에요. 귀신을 섬겼던 시간이에요. 그랬던 시간이 우리 집에도 어린 시절 우리 집에도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는 그것을 끊고 또 우리 친정은 다 끊었습니다. 그런 제사 문화는 다 끊었고 친정 모든 식구들이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집의 장손, 형규 삼촌도 이제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는다면, 제대로 알고 믿지 않는다면 어릴 때 그렇게 제사 지냈던 문화, 제사 지내면서 조상들에게 우리 가족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절했던 문화, 또 돌에게 빌며 나무에게 빌며 내 소원을 말했던 문화, 그것과 별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큐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요. 너희들도 세상 문화에 옳은 대로 말하고 그거 가지고 엄마를 공격하고 한단 말이에요. 엄마는 그래도 너네들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너희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에게 말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겠습니까? 싸우게 되겠죠. 서로 부딪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를 말하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엄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엄마는 왜 그렇게 말하세요? 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나도 그래 그게 어느 말씀에 있어? 하고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만약에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라고 내가 다시 잡아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렇구나 말씀에 정말 이렇게 써있네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23년은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치관과 모든 잣대,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에게 뭔가 말하고 싶다면 수아야 나도 엄마 하는 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 뭔가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엄마에게 얘기해 주세요. 진아도 말씀으로 엄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죠?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서로 말씀으로 대화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제 순종할 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1절부터 19절까지가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고 20절부터 마지막 끝절 68절까지는 신명기 28장 28절부터 68절까지는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까지가)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이고요. 그쵸? 14절까지가 그런 말씀이고 15절부터 보면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4절까지가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라고 하면서 15절부터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만 15절부터 끝절까지 68절까지는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겠죠. 모두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래요. 나도 우리 집안에서는 이제 처음 목사가 나왔어요. 양쪽 집을 다 포함해서 처음 목사가 나왔어요. 나도 세상적으로 살 때는 재미있게 살았고 내 즐거울 대로 살았고 놀러도 다녔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복이 여러분 대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믿어야, 내가 잘 알아야 너희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를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내 이후에 너희들의 가정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야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돈도 벌 수 있고 부자로도 살 수 있어요. 뭐 어떤 명예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생명체가 지구에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 지구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도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롭습니까? 이 드넓은 우주에 별들도 많은데 과학자들이 아무리 밝혀내려고 애를 썼지만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지구밖에 없다는 것. 정말 신비롭죠. 놀랍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모든 것은 너희 것이다. 라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해주시고 죽어서도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조금만 궁금해한다면, 생각하고 연구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게 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이롭고 유익하고 살기도 편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이 모든 것에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순서 있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규칙이 있고 다 있잖아. 그쵸? 온 이런 지구의 모든 자연 세계의 질서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들은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고 너네들도 강아지를 보면 너무 이쁘잖아. 왜? 쟤네들은 주인만 쳐다보니까 주인 말에 순종을 하니까 이쁜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쳐다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사탄이 빼앗아 가버린 거죠. 마귀가 빼앗아 가버려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요. 그 결과가 뭐냐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게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에 순종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순종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것이 바로 마귀가 시키는 거라는 걸 알고 만약에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상태로 교회를 다녀봤자
죽어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옥을 가는 거죠. 왜?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니까.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하신다는 것을, 벌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사랑을 말하는 곳이 아니냐, 기독교는 사랑이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은 사랑이 없냐? 라고 말들을 해요. 그렇게 공격을 해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하면 뭐 누가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야 되고, 누가 뭐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되고, 나는 화도 내면 안 되고,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셨고,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야. 잘 모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전에는 동물을 잡아 바치고, 지금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해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이제 두 번 다시 제사 같은 건 지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공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게 마땅해요. 왜냐?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되게 말하고 못되게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야, 니네는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행동하냐?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계명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의 아이들은 부모와 우리는 뭐 똑같은 사람 아니야? 왜 우리만 부모 공경해야 돼? 뭐 하면서 부모님에게 무슨 친구처럼, 물론 친하게 대해야 되죠. 친하게 지내는 건 좋아요. 서로 사랑해야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공경해야 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무슨 뭐 자기 것이냐, 무슨 자기 어떤 물건이냐 그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이렇게 위해주며 그런 관계로 지내야 하는 것이지, 함부로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매질을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매를 때릴 때는 때려야 해요. 왜냐? 어긋난 길로 갈 때는 매를 대서라도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훈육하고 양육하는 게 부모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자녀들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자녀들에게 교양으로 훈계하고 자녀들에게 막 함부로 해서 화나게 하고 그런 거 너희들도 싫잖아요. 부모가 너희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화나게 하는 것 너희들도 싫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냥 듣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만 간다고 해서 이게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듣고 지켜 행한다라는 거예요.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의 걸음걸이, 나의 손동작, 나의 말,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간다고 순종 아닙니다. 말씀, 설교만 듣는다고 순종 아닙니다. 들었으면 이제 내가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지키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조상들에게 귀신에게 절하지 않지만 지금도 오늘도 많은 가정들에서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절하고 그것은 결국 귀신을 섬기는 거고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사람의 생명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사람들이 엉뚱하게 다른 귀신에게 절하고 다른 것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좋아하시겠어요?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잘 되게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요.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부하게 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그래요. 건강을 챙기는 것도 그래요. 이게 내가 건강해서 살아야지. 내가 100살까지 아프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건강을 챙기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것은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건강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아빠에게 말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죠.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운동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시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먼저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이 내 건강, 내 운동 이것만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게 우상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명예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가장 위대하고 크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거 알겠죠. 아무도 하나님의 지식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것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서 올해도 잘 되고 부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진아도 원하는 직장으로 이직하기를 원합니다. 수아도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순간이든지 시험을 볼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직장을 이직하려고 생각할 때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갈 때 부족함 없고 가장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